우리가 오늘 레위기라 성경에서 읽는 이 말씀들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 왕국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이 그 어려움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악의 사건이 압살롬 반역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르고 이스라엘 왕권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암논과 다말,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되다른 동생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정확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압살롬은 이렇게 도망가서 세력을 형성하였고 아버지를 다시 칼로 위협하여서 왕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했고 헤브론에서 봉기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딱 떠나서 도망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그냥 쭉 신문 기사처럼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것들은 참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것, 그냥 군대가 군대를 쳐들어오는 것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심이 이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영웅이죠. 골리앗부터 이긴 사람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왕국을 통일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거의 하나님처럼 막 받들고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밧세바 사건이 있긴 했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쟁들을 많이 했기에 바깥으로 떠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칼을 겨누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이제 떠오르는 세력인 압살롬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허망하구나. 이 권력이라는 게 뭘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들이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아들에게 더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 인기,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침 안개와 같은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인기나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다 한 줌의 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때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목이 메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는 참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가 도망가야 되고 그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이 상황이 그저 권력의 다툼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작이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고 다윗은 알고 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멀어서 정욕을 택했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겨누는 이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다윗은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안정화를 위해서 몇몇의 자기 사람들을 남겨두는데 후궁 10명을 남겨둔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후궁이었으니까 그렇겠죠. 또 하나, 그렇지만 남자나 군사들이 아니어서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 죽이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놓았을 겁니다. 여자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이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기대감들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 생각은 다 무너집니다. 압살롬은 들어와서 그 여인들을 백주대낮에 강간하고 하는 그 일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밧세바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 꾀를 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지만 그것이 죄의 결과가 딱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가 참 무섭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가 참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허망한 것임을,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엄청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늘 경계하고 우리의 삶을 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다시 기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